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 중에 육신은 납니다.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제일 우선하는 게 육신입니다. 사단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동으로 육신 속으로 육신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육신을 우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불신자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늘 육신, 뭘 먹고 살 건가, 뭘 입을 건가, 뭘 마실 건가, 어떻게 성공할 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건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사단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뭐가 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왜 망하느냐? 그게 사단의 공격 1통로거든요. 사단이 제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육신이에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축복받아야 되지만은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는 축복이라면 뭐죠? 육신이거든요. 축복. 딱 이꼬로 육신. 잘 되고 많이 벌고 문제 없고 내 원하는 대로 되고 그거거든요. 연말이 되면은 이제 31일 1월 1일 되면은 해돋이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사람들이 해돋이를 가서 뭐 합니까? 빕니다. 소원을 빌죠. 안 비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냥 빌겠죠. 뭘 빌어요? 육신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빌지.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안 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년 운수를 보러 갑니다. 신년 운수 보러 가면 뭘 봐죠? 내가 사업 잘 될 건가? 내 하는 일이 잘 될 건가? 우리 집에 문제 없을 건가? 그거 다 육신이거든요. 사단은 그것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육신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영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이거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90% 80% 성공하는 거고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이전에 제대로 하기 이전에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안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 옆에 누가 걸어간다. 같이 동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하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같이 간다.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대화를 하잖아요. 의논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또 대화를 안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한다. 내가 같이 가고 있다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말조심도 하고, 행동 조심도 하고, 뭔가 같이 밥을 먹으려면 뭘 먹을 건가? 의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전혀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24 염려 속에 24 육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생각을 나누고 내 의견을 나누고 나눠야죠. 물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막 역사를 한단 말이죠. 사단이 그냥 한번 쫓아내면은 영원히 안 오느냐?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이, 귀신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귀신이, 온갖 귀신이 다 있습니다. 음란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물질 귀신도 있고, 영적 귀신, 정신병 느끼는 귀신도 있고, 온갖 귀신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찾아가지고 나에게 문제를 주는데, 또 나에게 뭔가 사건을 일으키는데, 아이고 일어났구나, 아이고 문제 터졌네, 아이고 이제 생겼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요.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고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내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 볼지라도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해야지요. 그래 육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가만히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재미 보는 거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많은 중직자들이 막 말씀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막 열심히 멋있게 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 터지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르다고 막 주장해요. 남의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객관적 생각을 못 가져요. 주관적인 생각밖에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본인이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지요. 자, 내가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사울왕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다윗을 쫓으러 죽이러 다녔습니다. 내가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어찌 되죠? 스톱!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 거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딱 생겼다고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럼 팔아야지 하다가 스톱! 아니지. 어찌 내가 선생님을 팔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은 제1방법으로 육신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교만 중에 교만이 나 안다. 다 들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닫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닫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이래가지고 당신을 초청했다. 뭐하냐?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듣고자 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니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오니까요, 엎드려서 신발 벗고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찌 내한테 절을 합니까? 베드로는 어부고요, 육신적으로 신분을 보면은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것도 로마 백부장,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뭘 영적으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못나고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냥 목사니까 목사님하고 하는 거죠. 그거는 대부분 하지만은 이 고넬료가 그 무식한 베드로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길을 잃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듣고 순종하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반대로 사단이 그런 사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그림 그리고 있고 딴 글씨 쓰고 있고, 그게요 최고의 재앙이라니까요. 왜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이 잡혀가지고 네 생각, 세상 생각, 육신 생각, 온갖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사단이 예배를 빼앗는 거잖아요. 내한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줄게. 사단에게 빼앗기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잠언서 4장 8절에 하나님만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일 것이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3가지 시험,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고 내 생활에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80~90% 성공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은 이거 사실적으로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뭐부터 하라고요? 영적 싸움해라. 자, 오늘 말씀에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시느냐? 회개하라. 마귀에게 잡힌 자,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 원죄 가운데 있는 자, 거기서 빠져나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라.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감 따먹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그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은 거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은 거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 안 믿은 거 회개하고 뭐라고요?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를 믿고 뭐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라는 거지.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에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고아가 다 커가지고요, TV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없을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감사히 여기던데요. 그러면서 뭘 찾느냐? 엄마를 찾는 거야. 왜 엄마를 찾느냐? 자기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혀 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종격투기를 하더라고. 이종격투기. 이종격투기 하는데, 이종격투기 뭔지 알죠? 눕혀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동네 싸움 비슷한 거. 그건데요, 감독이 아니고, 자기도 이제 관장,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이종격투기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가르쳐 준 이제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이제 전체 이종격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나를 좀 프로에 대비시켜달라. 프로에 대비시켜가지고 경기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PD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름 석자를 TV에 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연히 보다가 내 이름을 보고 나를 좀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아는데, 이게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되니까 카톡인지 뭐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계속 같은 엄마 이름을 검색을 하고, 엄마 이름이 그 유튜브 그 카톡 보면 얼굴도 나오잖아요. 매일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시간 남으면 그 엄마를 찾고 있더라. 자기의 인생 목적은 엄마 만나는 거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뭔가 모든 것 다 가져도 뭐가 한다고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성공해가지고 뒤에 뭐합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막 공황증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온 갈릴리에, 온 세상에 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때문에 사셨고, 이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더라면은 우리도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늘 어디에 잡혀있냐? 육신의 교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코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다 하고 어려움 당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먼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한 겁니다. 구원은 영혼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좀 풍기를 끄시면 좋겠네요. 구원은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가 하나님에게 잡힌 걸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잡히려고 하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전도하다가 영혼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아이고, 뭐 죽으면 끝나죠, 뭐. 어떤 사람 날파리와 같이 죽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천국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 만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복음 깨달았다고. 진짜 복음 깨달을 때에 뭐합니까? 모든 저주 재앙이 해결되고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못 빠져나온 데서 거기서 살아가니까 어렵지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에서 해방되시고 마음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꾸 내 생각이 잡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어야 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거고, 창세기 6장에 육신 가운데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간이 사단에게서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고, 창세기 10장에 모든 인간이 세상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바뀌는 게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단에게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세상의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신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들처럼 막 열심히 쟁취해가지고 내가 빼앗고 가지고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거죠. 내가 가진 의미다.
두 번째로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따라오너라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종 관계가 딱 정확해야 됩니다. 나는 종이고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이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 이거 하세요. 그게 기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뭐합니까?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인 되심을 믿어야죠. 그러면은 주인한테 종은 뭐합니까?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잘 파악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주인이 종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앞서서 갈 때도 있습니다. 종이. 그거는 이제 앞서가서 뭐를 좀 해라 할 때 앞서가는 거지 종이 주인 앞서가지고 따라오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앞장서 가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앞서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동원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뭐라 했습니까? 불기둥이 백성들 앞서 행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서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적군이 있으면 해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뒤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뒤에 적군이 올 때는 뒤로 또 움직여가지고 적군들이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앞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받으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취하는 게 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계획을 묻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라. 그런데 기도하면 뭡니까? 3, 6, 11장. 그게 구하는 게 기도라. 그게 각인불이 체질 때 있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거 안 구하면 심심해. 그거 안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 안 했어. 그런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뭔가 찝찝해. 그런데 막 달라고 하고 애걸 복견하면서 짠물 다 했어. 기도를 시원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하나님 막 줄 것 같아.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하심,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답 내면 됩니다. 내 주인을 따라가면 하면 된다. 그 답 내야 되죠.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종은 주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회사에 직원들이 사장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까? 언제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 사퇴를 할까? 그만 생각하겠죠. 주인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창조주, 성령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권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4절 5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소산을 내시고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4절에 나는 창조주다. 나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에게 호흡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뭐합니까? 너를 불렀다. 그래서 손을 잡아 보호하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자,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나에게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너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절대로 어떤 것도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그거 절대 믿었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나중 후반부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 버렸다. 버리고 쫓으니라.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야.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게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배경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뭐 똑똑해서 부르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 보면은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19절에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어부들이 있었어요. 18절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에 직업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능력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능력을 봤다면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불렀겠지요. 예수님은 가장 하층 계급 어부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들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더럽고 약하고 무능해서가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불렀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굴 버렸습니까? 똑똑한 사울, 멋있는 사울, 잘생긴 사울. 그래서 왕이 되면은 우리 백성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울을 버려붙다 있습니다. 버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다. 생긴 거는 다 같이 생긴 것 같고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중심이 달라요. 사람은.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언제 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미 하나님은 양치고 있는 어린 다윗을 다 양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시고 선택한 겁니다. 왜냐? 72. 그래서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72절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 이 다윗의 형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빠져 있는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그늘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낙심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밥 깔고 있는 소 메고 소 먹이고 소를 가지고 밥 깔고 있는 엘리사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벨몰라 지역에 있는 저 엘리사를 택해가지고 7천 제자를 붙여라.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쓸모에 딱 맞게끔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실 때 마음껏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최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멋있는 그릇이 있는데 깨질까 봐 꺼내지를 못해. 그건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자주 쓰는 그릇이 있어요. 편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맞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를 보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왜 나를 따라오라느냐?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 남는 어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성공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사역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6일 동안 염려, 불안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단이 볼 때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꼭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믿으니까 일주일 내내 뭡니까? 신경 쓰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막 불평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가 볼 때 나하고 비슷하네, 나하고 똑같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데 뭔가 저분은 뭔가 있는 것 같다, 내하고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인본주의 쓰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을 거라고는 내 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느라.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뭐뭐 하라고요? 붙어만 있어라.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그래가지고 붙어 있으면 영양죽 빨아먹고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바울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 가졌다니까요. 똑똑했고요. 돈도 많이 가졌고요.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버리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뭡니까? 빈부에 차기도 하고 나는 가난해도 되고 굶어도 괜찮고 나는 먹어도 괜찮고 괜찮다. 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된다, 그거는 다 불신앙이에요. 그거 안 믿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내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되는 거고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배경을 잘 판단하시고 잘 가꾸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금 건강 상태는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에 대한 결과라니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라요. 내 신앙생활의 영적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답내고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한 말이고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진다면 뭘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뭘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렀다 했습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생명운동 어떻게 할 건가? 말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운동, 생명운동 편은 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5년도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안 하면 나는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에 잡혀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신앙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부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함을 누려서 뭐까지요?
불신자를 건져내는 축복까지 있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니까요.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불신론자가 하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캐치하시고, 그러면 캐치되면 어찌 됩니까? 싸우면 돼요. 결박하면 돼요. 혹시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박 기도, 사단과 싸우는 기도를 먼저 해보시라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거 맞네. 이게 사단의 역사였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불렀냐? 함께 하시려고. 또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귀신을 여쫓는 권세 주시려고 부르셨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